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삶. 그것은 마치 짜여진 퍼즐판과도 같습니다.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쟁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래야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좋은 직장에 어떻게 하든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의 삶이 이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채워지지 않는 한 개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에 과연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후회 없는 삶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거야. 깊은 지식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어. 첨단 과학에 근거해야 믿을 수 있어. 뭐니 해도 돈, 난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명예가 있어야 살맛이 나거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정성껏 빌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착하고 정직해야 돼. 아니야, 밋밋한 삶은 정말 싫어. 모든 것을 즐기며 살 거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내 인생에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면 깊은 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 다른 것을 애타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갓난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아무 것이나 입에 넣습니다. 더러운지 위험한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영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에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알 수 없고 풀 수도 없는 문제들. 그 해답의 퍼즐 조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빈 공간. 이 빈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질 뿐 행복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내 인생의 퍼즐판, 그 인생의 퍼즐판을 채워줄 단 하나의 퍼즐 조각.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름.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모든 죄를 씻는 유일한 이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이름.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었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한 개의 퍼즐 조각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이제 문제의 원인도 알고 해답도 압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이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믿고 기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소리내서 읽거나 마음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사람이 왔어야 했는데 지금 조금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 덜 참여하셔서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찬양할 때 음소거를 좀 하고요. 찬양 끝나고 나서 그 음소거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여기 있는 악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음소거를 제가 해제를 할게요.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질문보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복받기 위해서, 나는 질병 치유받기 위해서, 난 평안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화이트보드를 제가 하나 킬 텐데요. 이거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자, 화이트보드가 보이시죠? 네. 자, 이게 뭐죠? 히스토리죠. 히스토리인데 이야기. 그런데 이게 그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그의 이야기가 역사인데 그의 이야기가 뭐냐? 역사를 보면 역사는 BC와 기원 전과 AD로 나누게 되죠. 역사가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되는데 누구를 기초로 해서 기원 후와 기원 전으로 나누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 도미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역사는 다 뭐냐면 그의 이야기,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뭐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능한 화면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김영진 집사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워야 할 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과 시작.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김영진 집사님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거기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지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것이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질 때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유교도 착한 것을 얘기하고 불교도 착한 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은 다 그런 착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유교도 문제 해결을 하고요. 불교도 문제 해결을 한다고 그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자,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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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몸을 대속하기 위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디에서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즉 이 악한 세대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 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우리 김은경 원사님께서 한번 1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테레사 수녀도 죄가 있고 부처도 죄가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일까? 우리 장수민 권사님이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살려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있는데 사람들은 죄를 자꾸 도덕질, 살인죄 이런 것만 죄로 알아요. 진짜 죄를 알려면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장수민 권사님이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꾸 죄 열매만 이것이 죄다라고 그래요. 도둑질, 살인, 음란, 뭐 다른 거짓말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가 뭐냐면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습성, 그게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 홍수연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뿌리가 문제 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것도 다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열매들은 저절로 악한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죄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이 열매만 중요시 여겨요. 이 열매. 죄의 열매만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거짓말, 도적질, 음행, 살인,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나는 이거 안 지으려고 해도 뿌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노, 혈기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죄의 뿌리가 뭔지 우리 정경구 집사님이 3가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됨,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을 믿지 않음. 예, 이게 가장 죄의 큰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게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으로 달려가는 게 죄의 뿌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나 다시는 도적질 안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요, 다시 도적질해요. 예전에 조두순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조두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했어요. 나 이제 도둑질 안 하겠다고 회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면 열매는 내가 아무리 안 질려 해도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열매는 어느 순간에 돼요. 나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나 이제 담배 안 필 거야. 참을 수 있어요. 며칠은 참아요. 고행해서 참아요. 근데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한만 늦춰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뭐냐? 뿌리예요, 뿌리. 근데 이 뿌리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죄의 뒤에는 뭐가 역사한다? 마귀,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한다. 우리 서근정 권찰님께서 마귀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 마이크를 안 켰네요. 자, 그러면 장수민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안에 역사하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죄 뒤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마귀 안에서 행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사주팔자 따르고요. 일월월시 따르고요. 길일 따르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나도 모르게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사람 안에 역사에서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가 죄 짓게 하는데 이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가 뭐냐?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김은경 원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사망.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게 돼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정경물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딱 잘라져요. 관계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시대가 점점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오히려 더 거부합니다. 더 대적하고요. 왜? 영적으로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뭔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죽음이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늙고 죽는 것도 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80년, 90년 아니면 병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줘요. 한번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난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에 다 나중에는 이 땅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달라요. 자,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원히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고통받는 길이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우리 홍수연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곧 사망 불못이라. 우리 포스코는 이 고로를 안 꺼트리잖아요. 꺼트리는 순간에 포스코가 멈추잖아요. 지옥은요, 이 고로보다 더 뜨거운 불못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떨어지면 죽지도 않아요.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적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또 죄의 뿌리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거든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3번 우리 장수민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로 차이예요, 차이. 누구는 죄를 이만큼 지었고 누구는 이만큼 지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선하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아무리 선하게 사고 착하게 살더라도. 그래서 난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 난 종교만 가지면 난 돼. 다 뭐 불교도 해탈이 있고 뭐 유교도 다른 것이 있고 다 종교만 가지면 된다고 하지만 죄의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고행한다고 해서 죄가 인간이 도둑놈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사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김은경 원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어주러 왔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데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선지자로 기름 부어주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씨를 바꿔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씨, 아들의 씨를 주러 오신 분. 즉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형상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마씨를 닮아가요. 그러면 씨가 잘못된 거죠. 씨는 하나님의 씨라는 거죠. 자, 그분이 누군지 첫째 우리 홍수연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송아지가 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들의 씨를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둘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구원자를 말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어 주러 왔어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약한 우리에게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려고 기름 부어 주러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첫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우리 죄를 대속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한마디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대가,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치 노예로 영원히 종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속죄를 하신 거죠. 돈을 지불하심으로 다 노예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히 지굴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처리하신 거죠. 자, 둘째, 그분은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냥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죽었다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둘째 한번 김은경 원사님 읽어보시겠습니까? 둘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 것을 즐거이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감히할 수 없다고 오히려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또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다음부터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한번 정경물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 이 선물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받을 보응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뭔지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김영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첫째는 내가 입으로 뭐 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인하는 걸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시인은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마음으로 믿어 하는데 입으로는 고백을 안 해요. 시인을 안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두 가지의 구원의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는데요. 근데 입으로 시인을 안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시인은 잘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첫 번째 한번 우리 장수민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번 1.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진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이제 나도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나는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또 2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한다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주가 뭐예요? 임금주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어명을 따라야 돼.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임금의 어명을 따르지 않으면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이제는 임금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임금을 신중으로 영접해야 돼. 그분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돼. 그래서 삶의 주인이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번이 안 돼요. 아직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거듭남이란 뭐냐? 내가 빨리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될 때, 그 어명을 따를 때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왕국을 거절한 거잖아요. 큰일 날 일이죠. 우리는 이제는 어명을 따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의 지금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경호원들이 쫙 있을 거고요. 분위기가 좀 대통령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막 휘어잡을 수 없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치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가 3.1절이 있었지만 그때도 주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고 백성은 우리나라고 땅도 우리나라지만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권을 아직도 마귀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이제는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완전히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정확한 치료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잠시 미뤄지는 것뿐이죠. 이것처럼 이 치료제가 없으면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안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바이러스에는 언젠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바이러스 해결하는 것이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는 두렵지 않죠. 그 영원한 치료제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삼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줬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네. 나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주인으로 영접했다가 하는데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 모르고 죄 문제 해결했다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3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근정 권찰님 한번 예수 마이크 풀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풀 수 없나 보네요. 네, 네, 한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좋은 게 뭔지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으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우리 안에 예전에는 고아였어. 나 혼자 살았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김은경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주님 안에서 나는 이제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 제사함을 받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뭐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바꾸시거든요. 거듭나게 하세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점점 새롭게 하세요. 나를 내가 의도치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자는데 내 안에 왠지 꺼림칙하고 찔림이 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뭘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자, 우리 김영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얻어요. 예수가 없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형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장수민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얻었어요? 아니면 얻을 거예요? 얻었고 얻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은 어디 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왜?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줬으니까 나 죄 짓고 살면 되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다음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마치 뿌리 박힌 나무와 같아요. 뿌리 박힌 나무가 있으면 생명이 있잖아요. 점점 강성해져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뿌리 뽑힌 나무하고 똑같지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예요. 또 물속의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함, 평안함, 기쁨 이거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생을 빼앗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가 영생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그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거기 한번 우리 정경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을까요?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가 행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달라요. 상이. 그러나 우리의 영생에 관련된 것은 잃어버리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냐면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자녀는요 뻔뻔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돈 나한테 맡긴 적 없는데 돈 달라고 하잖아요. 맨날 잘못했는데도 아주 뻔뻔하게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축복은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더 이상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돈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돈 걱정 안 해요. 엄마 아빠는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말하면 다 나온 줄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염려가 있다면 그거를 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맡기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녀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 부모한테 말해주면 부모가 해결해 줄 건데 이야기 안 해가지고 문제만 더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경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잖아요. 훈계도 해주고 교훈도 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왠지 모를 책망이 우리 안에 와요. 여러분 주일날 안 지키면 마음 편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괜히 찔려요. 주일이 되는데 안 나갔어요. 근데 오늘 주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책망이 와요.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므로 자녀는 늘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서근정 원찰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악한 자녀도 자기의 자녀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자녀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를 요청하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면 응답을 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입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요청하거나 엄마한테 요청하거나 있는데 누구한테 요청할 때 응답이 더 빠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는 무제한이에요. 엄마는 엄청 계산적이고 엄청 하지만 아빠는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줘요. 이게 아빠와 엄마의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는 이게 너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빠는 아이고 알았다 하고서 바로 주거든요. 정말 좋은 아빠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걸 요청하면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자 4번 우리 장수민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 손 없는 날, 징크스 같은 것들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뭐 날짜를 받아야 되고
뭐 날씨도 봐야 되고 사주팔자도 봐야 되는데 뭐 징크스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악한 영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문제만 터지면 아빠 하고 부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마귀를 이길 권세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은 떠나 갈지어다 하면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와 싸워야 돼. 아멘. 자, 네 번째. 또 예수님 믿으면 뭘 주어져요? 천국의 시민권. 네, 시민권을 갖게 해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 정경구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과 가난, 질병과 죽음도 없습니다. 대신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와 같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요, 문제가 생기면 시민권자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권이냐 미국 시민권이냐에 따라 대우도 달라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민권자가 되니까 이제는 문제만 터지면 그 시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제 천국 티켓 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예수님 믿으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가 돼요. 그래서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다음 과가 정말 중요한 과인데, 그러면 예수님 믿었으면 이렇게 좋으면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다음에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으면 어떤 복이 있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한 것 중에 질문할 것 있거나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이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예, 또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질문이나 깨달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믿음은 삶의 주인이 내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 예수님으로 내드리는 삶, 주권 이양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가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자꾸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뿌리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열매만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바꿔야 할 것은 우리 뿌리를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뿌리가 바뀌어야 우리가 거듭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삶을 뿌리를 바뀌어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또 뿌리가 박혀 있으면서도요. 네. 때로는 바람, 이쪽 바람, 저쪽 바람 불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평안한 것 같은데 때로는 풍랑, 바람 불고 꼭 뿌리가 박혀 있는데도 뿌리 뽑힐 또 아니면 또 저 바람 안 불고 잔잔할 때도 있고 항상 우리 마음이 그래요. 금방 이랬다가도 다시 또 순간 잊어버리고 또 저녁이면 또 다시 또 생각나게 하고 그래요. 늘 붙어 있는 신앙을 해야 돼.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어항에서 떠난 물고기하고 똑같고 뿌리에서 떠난 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주님 붙어 있는 생존의 원인, 우리 믿음의 생존의 원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주에는 사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과만 하도록 할 테니까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책을 보고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기숙사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참여한 우리 시은이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경훈 일사님 딸 기숙사에 보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네, 그래요. 어제부터 좀 서운했고 지금도 서운해요. 네, 보고 싶죠? 아유, 보고 싶지요. 네. 그래요. 우리 장수민 권사님은 집이시죠? 네. 네. 그래요. 요즘 우리 장수민 권사님 매일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우리 김영림 집사님 오늘 어찌 잘 보내셨어요? 네,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남편도 옆에 계세요? 아니요, 거실에 있어요. 아, 거실에.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갔어. 아, 하별이 사모님이세요. 하별이. 그런데 아직 그 마이크. 네. 네. 어찌 잘 계십니까? 소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 네. 아무튼 우리 성은정 권찰님, 그 우리 화면을 한번 켜주세요. 네, 화면을 켜주세요. 네, 참. 야, 우리 아이들도 보이고, 네. 그래요. 아린이로. 네,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서근정 원찰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내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 교만,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 앞에 나를 이제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경 공부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자꾸 책망하는 분이 계세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라. 어떤 사람 염려를 맡겨라. 어떤 사람에게는 너 읽어 바꿔라 라는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고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음악 나오나요? 네. 그러면 소리 내지 말고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았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어도 내 안에는 죄를 짓게 하는 이 어둠의 역사가 있기에 나도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에 끌려다녀서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 시간 영접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율법이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내 마음에 모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하시고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